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벌써 4월의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명기 34장을 끝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하에 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면서 저 멀리서 모세는 홀로 그들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모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지난 광야의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이끌었던 것이 회상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 없이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며 그곳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분명 올바른 지도자라면 그런 마음이 먹었을 거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자신이 없어도 잘 견디고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이끌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부터 또 지난 광야 40여 년 동안 모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모세의 지도력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여호수아는 모세 가까이에서 가장 잘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새로운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모세의 곁에서 그냥 모세의 말을 잘 듣고 심부름을 잘하고 모세에게 그저 점수를 잘 따서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세의 지도력을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면밀하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고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혹독한 훈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광야를 이끄는 하나님과 모세의 모습만 여호수아가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로 이끌림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도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토록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이들이 애굽에서 이끌어 출애굽을 시켜주었더니 광야에서 죽겠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부족하다고, 잘 곳이 마땅치 않다고,
왜 우리를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로 내모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끊임없이 해대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자신들 오로지 이곳 광야에서 그저 빨리 빼어내어줄 신을 찾는다고, 그 신이 어떤 신이든 괜찮다고 빨리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모세 형 아론을 협박하여 신을 종용하였던 자들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40일 동안 둘러보게 한 뒤 돌아온 보고에 의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망에 찬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저 2명의 정탐꾼, 그들은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의견과 달랐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광야 나머지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목전에서 한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들어가자라고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가 아닌 10명의 정탐꾼의 목소리를 들으며 원망하고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 지금 이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정말 있는 그대로 모든 면들을 빼다 박은 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제대로 진짜 모세를 통한 지도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자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단체나 회사나 사회적인 조직에서도 그 오너나 대표나 지도자가 바뀌면 그동안 따르던 그 사람들은 동료하기 마련입니다. 이전 지도자보다 또 후임자 지도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처음에는 잘 따르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이전 지도자에게 가졌던 그 불만이 때로는 후임 지도자에게 표출되는 의도도 가끔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과연 그런 모습들이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장애물은 분명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뒤를 이은 이 후계자 여호수아에겐 오히려 그런 빈틈조차 보여주지 않았으니 역력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조차도 충실한 지도자 훈련과 자격을 갖춘 인물에는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역할을 마치고 돌아와 10명의 정탐꾼의 의견과는 달리 그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말을 했고 믿음의 눈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이제 실제로 지금 목전에 일어나기 직전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모든 지도자로서의 권한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모세의 추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선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미 안수하여 그에게 지도자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덥석 지도자를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어서 3절부터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조색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칫하면 쉽게 넘어가기 쉬운 그런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입니다.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차려놓은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발바닥으로 땅을 밟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약속의 땅이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저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다 풀려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도 아니요 신앙도 아닙니다. 분명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입니다. 기복은 자신이 가져서는 안 되는 복을 가로채는 것을 기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억지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또 내 삶의 방식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라고 하나님께 묻는 행위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잘 신앙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지 지혜를 간구하는 자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모든 문제가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좋은 스승 밑에 분명 좋은 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 교회 목회자의 정신과 신앙과 가치관과 사상에 따라서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도 그렇게 함께 그 정신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거나 따라가지 못했다면 분명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가 분명 잘못 가르쳤거나 두 번째는 교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거나 둘 중 하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믿음은 그들의 삶이요 신앙의 전부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그 자체로 그의 여호수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또 이러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평생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삶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라.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은 바로 전적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정직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자신은 더욱더 몸을 낮추고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더욱더 인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을 것이라는 말만큼 하나님의 신뢰를 표현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비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예비 성도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각자의 삶의 모든 평생에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란 그 말까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신뢰, 순종과 섬김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져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린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닥치는 그 여러 가지 고난에 문제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산적하게 이 가나안에서 직면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던져주었던 것은 모세를 향한 끊임없는 신뢰의 모습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정말 중요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가셔서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에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혹 불안케 하는 마음이 들려질지 모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떠날 수도 하나님이 떠날 수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역사적인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에 대하여 말입니까? 어디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입니까? 바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닥쳐질 모든 가나안의 삶의 현장의 모습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제 그들이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벌어질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서 계속 이어져 보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무의도식하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살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한 살아갈 수도 없었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 맞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삶 앞에 너무나도 큰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놓여 있던 것을 우리는 앞으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듯 보여집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란 말에는 힘과 무력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라는 또한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 앞에서 보여질 무기력한 상황이 벌어질다 할지라도, 현실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펼쳐질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이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강함과 담대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강함과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곳에 쓰여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 강하고 담대함은 어떤 것이나 바로 현실과 맞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할 때,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삶의 문제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 기로 앞에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배짱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잠시 떠올려집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바로 좁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려고 하고 편한 길로 가려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좁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라는 점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한 신앙의 해답을 바로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강하고 담대라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령의 길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런 길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사다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분 좋을 때는 잘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때는 우리의 삶이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믿음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업앤다운이 심한 믿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는 믿음, 정직한 믿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저 입에 달고 살아 묵상하는 그 삶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늘 살아 숨쉬듯 그 말씀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그 말씀 항상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고요? 내 삶이 좀 거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못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참된 믿음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우리의 삶이 결코 불편하거나 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점점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방식대로 따라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충돌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때 얻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비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 강하고 담대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은 그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경험했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삶의 고난 때문에 지쳐서 슬픔과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날마다 들려지는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를 원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을 힘있게 감사함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